마가복음 2장 네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소문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소문을 듣습니다. 무엇인가? 치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가? 문둥병자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심각합니다. 문둥병은 진단만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치료는 하지 못합니다. 누가 진단할 것인가? 그것도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문둥병자를 포기합니다. 의사 역시도 문둥병자를 포기합니다. 이처럼 문둥병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격리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가족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진영 바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만큼은 그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사방에서 모여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피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고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환자입니다. 누구냐?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그 역시도 병세는 심각합니다. 무엇인가 몸이 마비되어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에만 누워 있습니다. 그가 침상에 누워 있는 날에 희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는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친구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4명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에 환자가 불쌍합니다. 무엇할 것인가?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4명이 환자가 누운 침상을 들게 됩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데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생생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명이라도 자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발걸음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명은 환자를 등에 메고서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들은 친구가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침묵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떠하느냐? 그들은 욥이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각자 판단합니다. 그리고 각자 주장합니다. 무슨 뜻인가? 나와 너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상대를 정의합니다. 무엇인가? 분명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겸손합니다. 무엇하느냐? 신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길 때에 나 역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고합니다. 그런데 실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또 나아가 절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위에서 그가 당한 실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요즘 아파트라는 노래 가수 로제라는 여자 가수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자라난 곳이 호주인데 나는 호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어려운 중에도 호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왜냐? 내가 호주로 돌아갔을 때 친구들이 모여서 너 왜 돌아왔느냐? 너가 당한 실패의 그 과정들을 설명해보라. 그 설명하는 것이 싫어서 나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노력하였고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믿는 자가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그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환자의 아픔만 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어느 정도냐? 집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집 밖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과 겹쳐 있게 됩니다. 그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앞으로 가고 싶어도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장벽과 같아서 높고도 견고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내부 또한 외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의 내부적 문제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지적인 회의입니다. 교인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교인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도마가 소개되어지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도마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이에 도마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고서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고 만져야만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마치 그의 집이 문이 잠겨 있는 듯이 그의 마음도 완전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디냐? 집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앞에 도마의 한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한다.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서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 이것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신자는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하여서 과학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고 내가 하겠다. 이처럼 사람은 심사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종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세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왕입니다. 어떠하느냐? 바로왕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더욱더 완고해질 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알립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신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하느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낮춥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앞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내 앞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 마치 크나큰 문제와 같이 내 안에 의심이 싹틀 때에도 내 앞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대적이 무엇하느냐?
대적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대적은 우리 마음의 방심을 언제든지 유도합니다. 그리고 대적은 신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약점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적은 정정당당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교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당당히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승리의 비결은 나의 재능, 능력,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고 또한 진실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의식의 준수 정도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아붓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자를 사랑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두고서 의존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믿음을 적용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외부적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선택입니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하느냐? 앞으로 갈 것인가 또는 뒤로 물러설 것인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직진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돌아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신앙 여정 가운데 선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깨에 들쳐매고서 환자가 지나가고자 하는데 조금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환자라고 하면 돌아보고서 잠시 길을 열어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구급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방해합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의식하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평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아끼고 품어주고 배려하라.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오직 말뿐인 종교인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위선자와도 같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하여서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 본인이 어떠하느냐? 신자가 갈급합니다. 신자가 세상의 혼란 가운데 속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직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예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일상이 고단하고 괴로운 중에 예배자가 무엇하느냐?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목이 타는 듯하고 마르는 그 심령 가운데 애가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시냇물만 찾게 됩니다.
그것도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누구냐? 그는 세리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그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왜냐?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는 잘 살고 있으니 괜찮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누구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갈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래서 무엇하느냐? 사람들이 많은 중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자 또 비켜주지 아니하게 되니까 아무리 뛰어올라도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 애타는 심정 가운데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 그것도 화려한 옷을 입고서 그야말로 체면이 아니게 되는 망신이 될 수 있고 창피함이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삭개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기어코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진심이었습니다. 이토록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초대하고 교제합니다. 본문도 유사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이 네 친구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 집에 보면 지붕이 있습니다. 당시 이 환경, 이 당시 지형적으로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지붕은 진흙과 나뭇가지로 만들게 됩니다. 서늘하게. 그리고 나무들보로 지지하게 되는데 따로 계단이 있어서 얼마든지 지붕에 올라가서 고칠 수 있고 또한 쉴 수도 있습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은 환자를 메고서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조심조심 올라가면서 혹시나 환자를 놓치지 아니할까 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지붕을 헤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일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분명히 때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의 종교를 보게 되면 길은 다양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진리겠느냐?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합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유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이에 대하여서 저지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기독교가 오만하다. 그리고 편협하다. 어떻게 길이 하나밖에 없겠느냐?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세상이 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를 쫓아가고 빠져드느냐? 그것은 평안하고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양한 길. 그들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편한 넓은 길을 쫓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쌍방 통행이 아닙니다. 일반 통행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무게 가운데 짓눌리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짐에서부터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고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 나의 수고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노력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탐구하고 논의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막힌 현실 가운데 누구는 마음이 다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어떠하느냐? 이 네 사람은 남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적당한 수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증거를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고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순종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 경주에서 끊임없이 경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과거로 추억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전에는 내가 뜨거웠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내가 참 뜨거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가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미지근한 정도로 만족하겠다. 왜 그러할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며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들이 힘들게 됩니다. 저마다 각자의 짐을 지게 됩니다. 또 때로는 가족의 짐, 이웃의 짐, 누군가의 짐을 더불어 지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일상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도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벅차게 됩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자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평가, 나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나 스스로 내리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신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까지 충성할 뿐입니다. 심지어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매일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라고 한다면 분명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살펴봅니다. 어떠하느냐? 그가 고생하게 됩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지루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돌이켜보게 되니까 그 모든 시간들, 나날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만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나는 만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미지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강렬하게 원하시고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정도입니다. 만일 미지근하게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나는 이쯤에서 멈춰서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등에 미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겠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성과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즐거운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까지 신자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경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아니하고 그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내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뜨겁게 안아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앙 경주를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친구가 환자와 함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그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그 시작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결단하고 우리는 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쉬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